어제는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아유 이제 머리에 다 서리가 내렸고 머리도 많이 빠졌고 저보고는 "야 그래도 너는 곱게 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팔짱을 딱 끼면서 얘기를 해요. 팔짱 끼고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제 팔짱을 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친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서울의 봄 그 시대에 전두환, 노태우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20대 중반을 넘지 않은 나이에 모두 다 자기 몸을 다 불태워서 빨간 줄을 하나씩 그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근데 왜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아줄까? 이 친구들이 최근 한 2, 30년 동안에 제 아내 빼고는 제 팔짱을 싹 끼워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 뭔가 좋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쪽을 같이 봤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영건아, 내가 너희 교회 한번 꼭 갈게. 서로 같이 약함을 느끼게 되니까, 아, 그렇게 남자들끼리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들 때문에 어젯밤에 늦게 뭐 돌아왔습니다마는 힘을 많이 얻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팔짱 많이 끼워주시고, 손 꼭 잡아주시고, 밥은 좀 먹고 다니냐. 이런 말 한마디가 저는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봐주고, 안부를 묻는 것은 참 그 사람만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언니 참 곱다 얘기 한마디 하는 것도 어, 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사람 어디 갔지? 왜 안 왔지? 그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찾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사람들을 굽어보고 케어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자기마다 다 다른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서로를 위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성품과 은사를 주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언 26장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 언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본문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가 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 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세를 망친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그의 마지막을 결정한다 는 메시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언은 크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악한 자와 의로운 자 이렇게 나눠서 결국 지혜와 의를 택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장수와 명예와 부와 귀와 마지막에 사람들과 공동체로 살아가다가 그 안에서 잘 죽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주 영적인 편향으로만 읽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잠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와 의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우리도 인간의 욕망도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잠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을 한번 충실하게 읽어보시면 잘 사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사람이다. 개의 귀를 잡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개를 잡으면 이렇게 막 물 것 같은데 여기는 개는 이제 야생 들개들 야생화된 들개들 있어요. 요 산에도 가끔가다 출몰을 합니다. 저 산에도 출몰해서 밤에 보면 와 눈이 막 반짝반짝한 게 무서워요. 큰 개들 4마리 5마리 다니면 어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요 귀를 잡는 행위가 어떤 거냐 하면 싸움에 끼어드는 건데 이것은 막 싸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논쟁이라든지 분쟁을 얘기해요. 사전적으로는 퍼스널하거나 리걸한 법적이거나 하는 분쟁에 끼어드는 건데 끼어든다라는 말을 아바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끼어들고 넘어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말은 그 6월절 얘기할 때 싹 천사가 집 앞을 훅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아바르예요. 끼어들고 계속 남의 일에 끼어드는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개의 귀를 정면으로 딱 잡는 것과 같다. 그럼 자기가 확 물리겠죠. 자, 이게 자기 일이 아닌 것에 개입해 들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나의 일이라고 주신 것이 있고요. 나의 일이 아닌 거라고 하신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어떤 피해가 주어졌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 일이 아닌 것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꼭 코앞에 닥친 일이 이거 절대 안 돼. 개입할 건지 말 건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참 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굉장히 분쟁을 하고 또 이제 그 교회에서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또 그분은 또 목회자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도 예산을도 깎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대립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가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은 어떤 그 선을 넘지 않고 또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좀 필요했겠다. 결국 교회 전체에게 회방을 놓는 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짓을 하면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그것에 그런 일에 어떤 벌은 반드시 내가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뭐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분별하고 어떤 선을 잘 지켜가면서 어떤 그것을 조율한다든지 우리들의 생각이 다름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니다. 여기서 그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는 얘기가 16절에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한 얘기가 횃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탁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안 된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화살을 쏘아서 누군가를 저격할 수 있을 텐데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과 아닌 것과 나는 개인이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 어떤 질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때 그것이 선을 넘어 들어가는 수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전반적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젊은 마음에 과도하게 개입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반성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반성하게 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다. 그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 조심하자. 내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잘 챙겨주셨을 때 그 분별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아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되고 반복되면은 아바르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대에게 깊은 내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또 그만침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복도는 최상일 수가 있죠. 해야 될 말을 했다 생각하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시 분별을 해보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개의 귀를 붙잡는 짓이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성경서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현실성이 없는 어떤 일을 자기가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망상이나 뜬구름을 잡는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별의 지점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즉 자신의 일이 아닌데 그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해도 되는 일이고, 자기의 영토라고 주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분명히 그 분별점이 분명히 필요해요. 결국은 그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동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행동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말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까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마음까지로 분리가 돼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해야 될 말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가짜 의무일 수도 있고, 난 내가 할 말을 했는데 해서 하지만 가짜 자유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반성해 보는 거는 내가 가짜 의무, 잘못 판단된 의무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전체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18장과 19절이 굉장히 저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19절까지 같은 문장이에요, 사실은.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횃불을 막 던지고 화살을 쏘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죽음을 가져오는 어떤 이런 행동과, 그리고 속이고서 그런 미친 짓을 하고서도 농담이라고 해버리는 사람이 있음을 뭐 이게 놀이다. 난 뭐 이렇게 뭐 같이 웃자고 했다. 뭐 농담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페이크야. 아유 막 이러는 생각을 가볍게 자기는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가짜 의무도 있고 가짜 자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이라고 해버리는 것은 자기는 자유로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가짜 의무와 가짜 자유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과 잘 살 수 없는 지혜와 미련함을 계속해서 분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주 친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상대는 좀 덜 친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툭툭 치면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힘 센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을 친한 관계인데
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치면서 막 목을 조르면서 괴롭게 하면서. 쿠팡 플레이에서 소년시대 보시나요? 거기에 아주 그 힘든 시대 못 보셨구나. 아주 깡패들 얘기가 나와요. 고등학교 농고 애들, 공고 애들. 요즘 특성화로 다 바뀌었는데 이제 농고, 공고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때 툭툭 치면서 얘기하고 위협하고 서로들 친구 사이에서도 위아래가 서열이 있어가지고 아주 괴롭히면서 그 얘기하는, 자기는 마음대로 친하자고 한 얘기인데 상대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주 모욕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말 함부로 하는 건 뭐 최대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롭게 하지만은 그렇지 상대방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10년, 20년 지속되면은 상대방은 아주 헤어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친한 사이 가운데서도 남녀가 있다고 하면 주로 이제 부부 사이겠죠. 뭐 여성 비하 발언 같은 것들을 하고 말이죠. 외모를 비하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자기는 자유롭게 하지만 상대는 상처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장난이 아니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모욕이죠. 모욕. 친하다고 생각해서 더 친하라고 막 한 그런 장난이, 자기는 장난이 상대방에 있어서는 살지 못할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다 적절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다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 주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 자신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근데 어쩌다 상대방이 눈에 탁 띄일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안 그러던 사람이 탁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격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영역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는 어떤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이 드러난 거예요. 그 25절, 26절 이하를 좀 보시면은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속에 품은 미운 생각, 계속해서 나의 억하심정, 그런 어쨌든 악의가 회중 앞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 그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결국 억누르고 있던 생각, 원통한 생각, 이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겠죠. 그런 생각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것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상대가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속에 파놓은 그 어떤 함정, 내가 돌려 굴린 어떤 돌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상대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힘겨움을 많이 겪고 나를 막 반성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결국은 편해져요. 상대 때문에, 상대를 주목해서 그것 때문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힘들면 계속 그렇게 아바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힘들어야, 내 마음이 내가 왜 이러지? 때문에 힘들어야 궁극적으로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스타트는 끄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그거 잡기가 힘들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새 툭 튀어나오는 나를 보면 그것도 힘들긴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스타트 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아주 좋은 대담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참, 이 젊은 가수인데 범키라고 하는 가수를 아세요? 범키? R&B 힙합. 네, 다 경건파셔가지고 그냥 안 되시구나. 그 킬링 보이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아시는지 모르겠네. 킬링 보이스. 그거 한번 킬링 보이스는 유명한 뭐 아이유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대에다가 재밌는 사실 히트곡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내놓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면 출연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이제 그 친구가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이 지혜,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자문이 준다고 했죠. 그 지혜는 내 마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욕망, 좌절, 기쁨, 하루에도 12번씩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내 마음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받는 거예요. 믿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혜가 주어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나를 깨끗하게 고백하고 나의 옛날 것을 분명하게 반성하고 죄 때문에 힘들었어가 아니라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현재 이 결과를 맞았구나. 나의 현재는 언제나 과거의 연장선에서의 결과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상대방일 수 팩트로 상대방일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묶여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나의 그 무엇인가 저지른 그것이 현재를 만들었구나. 라고 해야 회개가 할 게 있죠. 저 때문이라면은 회개할 게 없죠. 그리고 나의 현재가 억울함이 생기고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야 내가 온통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새로워짐이 없으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범키라는 친구는 미국에 이제 LA 잠깐 살다가 거기서 갱들하고 막 싸움하다가 친구가 죽고 너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고 한국에 와서 그 힙합 가수가 된 사람이에요. 다이나믹 듀오라든지 뭐 이런 소속사와 같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대마초라든지 이런 데 연루돼 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부모 때문인지 내 친구들 때문인지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내가 한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참 그 젊은 친구가 18살 때부터 뭐 그런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총을 쏘고 총이 맞고 뭐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새롭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온통 그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 뭐 데뷔곡이 굉장히 뭐 차트 1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 나쁜 연애라고 하는 뭐 제목인데 이제 그 노래는 내가 부르지 않겠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애들한테 보여주긴 좀 그래요. 선정적이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노래는 만들지 않겠다. 그 사람 그분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세계관 속에서는 굉장히 자기는 작은 영향력을 주겠다라고 해서 뭐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는 완전히 달라진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술 마시는 클럽에서는 공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소속사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딱 한 해 가운데 있으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작은 사소한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 툭 놓아지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모든 것들의 질서가 바뀌어 나가고 결국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만족한 삶과 평안과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서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중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는 이 질서 가운데서 나머지가 요렇게 저렇게 거미줄처럼 번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나의 삶을 뭐 잠언에서는 물질을 얘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지위를 얘기하고 명예와 존경을 얘기하고 자녀들과 나와 후손들과 어른들과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들이 바라보는 것 가운데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삶에 안락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내 마음인데 결국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완전히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로워진 마음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복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라. 상대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 내가 회개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팩트라는 건 있다는 건 알아요. 상대방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이랬겠죠. 알긴 아는데 뭐에 집중할 거냐, 뭐에 주목할 거냐의 문제에서 나의 그 마음에 집중을 해야 그 다음에 열린다는 차원에서 그게 지혜인 거죠. 나의 삶이 그렇게 명예와 존경과 평안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무엇냐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나의 문제에서 출발을 해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이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22절인데요. 맛있는 음식과 같아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가십한다 이러거든요. 전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가십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험담하고 뒷얘기하고 또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가십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백바이트이죠. 뒤에서 씹는 거. 백바이트, 험담하기. 이런 건데요. 그것은 맛있는 사람의 말은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꿀꺽꿀꺽 삼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꿀꺽꿀꺽 삼키는 거. 맛있어가지고 자기에게는 만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가십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만족감이 있긴 있는데 그게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자기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말을 그렇게 가십을 했을 때. 그래서 험담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결국은 상대가 그 말이 자기에게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상대에게 개입하는 삶을 살고 헐뜯는 삶을 살고 하면 가십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잠 못 드는 밤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삶에 와서 담기는 거기 때문에 툭하면 잠 못 들고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서 구말리를 가고 그리고 그 범키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에 연루되고 개입하고 말 험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수습할 것이 많은 삶이 편안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계속해서 전화 받고 거짓말 약간 해야 되고 수습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그 가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여 가지고 계속해서 뒷수습할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을 계속해서 의식하겠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매끄럽게 말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매끄럽게. 질그레스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매끄럽게 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대조예요. 사악한 마음에 현란한 입술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23절은. 그것은 뭐냐?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건 흙으로 만든 토기를 이렇게 질그릇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은을 완전히 녹이지 않고, 은을 다 세공을 하려면 완전히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찌꺼기가 남은 상태를 가지고 살짝 오버레이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이란 말은 사악한 마음에 현란한 입술은 이런 얘기고요.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라는 말은 질그릇에 은 찌꺼기의 오버레이다라고 이렇게 대조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네가 그래서 말이 탁 튀어나왔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나는 잘 못 보고 이성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믿음과 지혜로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담겨져 있는 것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나의 말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빙산이 나한테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사람들과 대립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어떤 그 대립의 문제, 예산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문제이지만, 사실은 제 마음 전체를 들여다보면, 내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하나죠, 하나.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내가 친구들과 좀 싸운 일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상대방을 주먹으로 이렇게 평생 안 싸운 사람이 훨씬 더 많던데, 저는 좀 그런 일이 몇 번 기억이 나는 걸 봐서는 '아 내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미리 깨달았으면 그 적절선을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나를 모르고서는 계속 살아왔는데 내가 의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의의 감정을 담는다고 하면 폭발이 되는 것인데,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죠. 미련한 자의 특징을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기는 감정을 마음대로 분출하는 것인데, 말이라는 것과 함께 이제 감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 자신을 모르고 내가 애초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애초에 70% 감정이 섞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지점에서 내가 말을 했다, 지적을 했다, 감정을 드러냈다고 하면 굉장히 넘어가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를 못 보고 상대만 봤으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미련한 짓을 했으면 미련한 짓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주신 그 영역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을 못한 상태에서 갔다는 거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못하면 돌이킴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을 못하면 이렇게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고 그 안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 그 마음이 파멸적인 언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뭐 들깨의 귀를 붙잡고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코앞에 있으면 꽉 물릴 수밖에 없죠. 네. 악한 말의 파멸적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후에는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하는 혀는 흠 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지혜로운 사람의 원수이다. 대립항이에요. 아첨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세를 망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음에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사람을 해하기 위한 잘못된 수고를 하는 사람이죠. 그 자기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구별이 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레벨을 올려놓지 못하면 레벨을 올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자동 정리가 되고 사람을 품으면서 자기도 다시 회복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계속 뒷수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잠 못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함정을 파는 것도 힘들고 돌을 굴리는 것도 힘들어요. 함정이라는 게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함정을 뭐 땅을 쫑 파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푹 빠져서 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사람이 이제 빠지면은 죽도록 창을 설치해 놓는다든지 밑에서 빠져서 죽도록 물을 부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다시 기어 나왔을 때 그 사람 또 죽일 수 있도록 옆에서 쏘는 화살을 준비한다든지 덫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돌을 굴려서 이제 살상하기 위한 장치를 놓기 위해서는 언덕 위로 이제 굴려야 돼요. 높은 데로 굴려 가든지 아니면 성 위에 사람을 죽일 만한 정도의 돌이면은 큰 그래도 뭐 한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성 위로 갖다가 계속해서 올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공격하는 건데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에 자기가 이제 빠진다. 교석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올리다가 자기가 더 깔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도 지난번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같은 연대에 있는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 거기 하만이란 장군이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다니엘서와 이제 같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함정을 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거긴 장대죠.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결과가 되듯이 그런 것이 자기 삶에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자기 악한 말, 선을 넘어가는 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그 영역에 자기가 개입하는 정의로움은 결국은 거기에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라고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증오가 같은 부류를 하는 거죠. 겉으로 나오는 그 말과 속마음을 같이 숨기고 있는데 속마음에는 자기가 정비되지 않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마음에는 증오가 차게 되는데 누구가 잘못해서 증오가 아니라 애초에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에는 증오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과 행위가 이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속마음을 감추고 있어가지고 속과 겉이 다르다. 이렇게 되기가 쉽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증오와 거짓말, 다른 말은 같은 부류고 그것은 결국 흠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개입되어 들어갈 만한 곳에 있으면 거기에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났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 일이 하나님과 함께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입하지 말아야 될 거, 너에게 준 영역 아니고 너의 달란트 아니고 너의 사람 아닌 곳에서 눈에 띄었다고 해가지고 나의 정의를 발현하게 될 때는 거기서는 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뒷짐을 주셔야만
내가 회복하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 위에서 굽어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 영역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간신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랑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일하게 되고 작전을 짜면서 일해야 되고 거기서는 일하면서 지치고 회복되지 않는 일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영역에 잘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여겨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정도까지 하라고 하셨으면 그 안에서 잘하면 거기 안에서는 열매가 있고 그래도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계속해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에게 태어난 이유가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는 계속해서 잘할 수가 있고 쉽게 내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일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딱 넘어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개입하고 횃불도 들고 활도 쏘고 내 계략으로 사람도 속이고 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서는 힘들어지고 결국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 마음의 대가는 반드시 내가 치르게 된다. 함정에 빠지고 돌에 내가 깔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인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피곤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혹은 그의 모자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레이더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 집중해서 일하면 피곤해서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알바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규직 8시간을 잘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8시간 일하면 집에서 많이 쉬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질서를 뚫고서 내가 공을 세웠다, 내가 한마디 했다 하면 그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생기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주변에 생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선을 넘어서 횃불을 들고 쏘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는데 같이 거기를 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쏘는 사람들이 꼭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함정을 파면 자기에게 한 소리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비를 해라. 자, 25절, 26절 믿지 말아라. 다정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해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 저도 내 마음이 문제구나. 물론 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대비해라, 방비해라, 경계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2가지로 봐야 되니까. 그것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이다죠. 모두가 죄인이니까. 내가 다정한 말을 하는데 속 안에 교활한 생각을 감추고 있다.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악의가 있다. 그거를 내가 막 머리를 흔들고 쥐어짜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남아있는 이상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7가지 가증한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 7이라는 말은 완전 수잖아요.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의 마음은 악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이 싸움을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7귀신,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 7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좀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순서가 이제 바뀌어 있긴 하는데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갔다가 귀신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다시 가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아무 방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더 이전보다 나쁘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 중심의 그리스도로서 계속해서 방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언제나 튀어나오는 그런 말로 인해서 내가 고생할 수 있다. 질서를 깰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풀물 영토는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늘어나고 신경 쓸 게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참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꾸준해야 되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속에 있는 그것은 나의 인격 전체, 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의 중심을 채우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짜잘한 것들을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반성하겠습니다. 이걸로는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 하여튼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말과 행동과 나의 마음과 염려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즉 어나더 레벨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보고 힘들고 거기에 개입해 들어간다 그러지 말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나 때문에, 나의 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한 스타트, 나 때문에 괴로운 이 삶을 먼저 시작해야만 나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 잠언 26장에서 특별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잠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필요하시면 오셔서 보시고 저희 블로그에도 언제나 이렇게 말씀 묵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고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올려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필요가 되시면 자기가 자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그 설명을 잘 해서 놓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저는 다른 큐티책은 많이 도움을 못 받았던 기억이 많은데 이 책은 도움이 많이 돼요. 어려운 단어도 꼬박꼬박 찾아 놓으시고 설명도 진지하게 다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각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